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1절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목자가 되시는 것에 대한 총론적 선언을 합니다. 시인이요? 여호와가 시인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인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목자가 이신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이 시인이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믿습니다. 목자는요,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목자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양들은 사계절을 맞으면서 그 변화무쌍한 환경을 적응을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게으른 목자이면 절대로 양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은 모든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목자가 양과 함께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에 오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이 시인이 미래에 대해서 갖는 확신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6절에서 시인은 미래의 어떠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서 얼마나 걱정, 염려가 됩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걱정 중에 하나가 늘은 게 바로 이 바이러스 문제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거기에 또 하나 가장 미래에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그건 환경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가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보게 되면 강원도 저쪽 한 구석 외에는 다 붉게 돼 있다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결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 선하심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브라는 걸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음, 선함, 유익함, 유쾌함, 호의, 상냥, 옳음, 행복함, 그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을 포함하여 매우 이 토브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할 때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토양이 희한하게 너무 번영주의,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설교를 할 때 복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단어가 뭐냐? 토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나타날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책임지기를 원하잖아요.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주어서까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토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을 표현할 때에 토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들어낸 신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들어낸 신들은 사람을 희생을 시킵니다. 다른 신들은요,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다른 신들은 마지막에 보면 항상 자기중심이고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친히 당신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울죠. 우셨어요. 어느 때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 친구 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자매들이, 동생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가서 이 나사로를 본 다음에 우시는 그 주님. 주님은요,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웃으시고요,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함께 가서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저는 희한한 게 옛날에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에 내가 무슨 재수가 이렇게 좋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떤 종교의 신들도 진짜일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그냥 결론이 희한하게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목자이시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있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거두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라는 것 여러분 들으셔서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듯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막 우리의 머리를 열고 가슴을 열고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이러한 존재와 나는 너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해. 너는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에 그분과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래요.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 자비, 사랑, 친절, 그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연민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친절하심.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람을 구별하여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누구도 친절하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가서 친절하게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잡혀왔습니다. 그분과 친절하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들에게, 환생병 있는 자들에게 가서 친절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친절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만 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친절히 대하여 주십니다. 그 자가 회장장이든 아니면 백부장이든 아니면 니고데모, 사내들린 공의호이든 누구든지 여러분 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분. 사람은 구별해서 친절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어느 분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회죠.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드리는 광경에 우리 누군가가 들어와서 술을 먹고 아버지 그러면서 울고 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냐고 하면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신앙이 오래되고 좀 이게 성숙해져 가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그 자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술 기운이라도 마지막 생명 끊으려다가 교회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좀 소리 좀 지르면 어떠냐고요. 우리는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단원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안산에서 산부인과를 했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그 많은 그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안산 지역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는데 빚을 내서 병원을 크게 개업을 하고 했는데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신용불량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청평에 가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갔다가 그 청평 근처에 보면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기도원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에 설교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죠. 그 여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상담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혼자네. 응? 뭐 이혼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혼자인데 그 교회 성도였다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나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떤 마음이 생겨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에 제한받았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 했어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걸 떠나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제 마음속에 뭐였냐면,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주일도 누군가가 전도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7월 18일 날 교회 꼭 나갈게 약속을 했는데 비대면이 됐다는 사실. 전에도 비대면이기 전에 수많은 전도한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돼,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비대면이라고 안 된다고 교회 못 들게 해요. 이런 것이 아픔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친절해야 돼, 사람들한테. 쉽지가 않죠. 요즘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목사들끼리도 함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너무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많은 것 같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바초프의 형제들 가운데 나왔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인데 하나는 공상적 사랑과 하나는 실천적 사랑을 얘기했죠. 특별히 말씀을 많이 전하고 하는 이 지도자가 공상적 사랑을 얘기하고 공상적 사랑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늘 싸우죠. 말이 청산유수면 뭐 할 거고, 설교를 잘하면 뭐 할 것이고, 말씀을 잘 풀어내면 뭐 할 것이고, 사람들을 리더를 잘하면 뭘 할 것이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그런 지도자면 뭐 할 것이냐고요.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만한
이 깊은 사랑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겨우 여러분, 우리 많이 몰라도요, 아는 만큼이라도, 그 아는 만큼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며 우리가 말씀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절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인자를 베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궁지에 부딪히고 어떤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혼돈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인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확인하고 경험할 때에 믿음이 자꾸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건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송을 참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악보랑 반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미가엘 반주기를 바꾸다 보니까 저 찬송이 있길래 요즘 계속 제가 저 찬송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기서 또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대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인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자유함과 담대함과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양에게는 풍성한 풀밭이 있고요. 잔잔한 맑은 물이 있고요. 신선한 들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 있고요. 저 고원지대에서도 안전한 여름이 있고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파리와 질병과 기생충을 없애는 기름이 있고요. 평온과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냐? 그곳이 어딘가?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제가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함께 해주면 그런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제가 새 찬송은 기억을 못하는데 옛날 찬송가 495장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함께하면 어디나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이라도 그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이 시인이 27편에서 고백했던 대로 뭐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러분, 물리적인 성전, 하나님의 집,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일 수도, 아니면 운동하면서 걷는 그 길가가 그런 주님의 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옛날에 청년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최소한도 1시간 반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방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디 기도할 때가 뭘 좀 이게 다락방도 있고 뭐 2층도 있고 어느 공간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기도할 공간이 없잖아요. 또 나만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를 제가 사당동에, 서울의 사당동에 총신대 전철역 있는 데서 살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 어디 뭐 다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또 가도 문도 잘 안 열려 있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거기서 걸어서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당동에서 걸어가지고 저 국립묘지 있죠. 흑석동 가기 전에 국립묘지까지 걸어가요. 거기서 다시 또 걸어와요. 집 있는 데까지.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러면 저 총신대학교 있고 상도동에 있는 거기까지도 어쩔 때는 시간이 좀 길고 기도를 다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그때는 성전이 저에게 어디였느냐?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곳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에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에 그것이 주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여호와의 어떤 집, 예배하는 집이지만 여기서 또 한 차원 더 넘어서 어디나 계시는 초월적인 그 주님을 있는 곳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교회들 중에 많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고 정부와 대처하고 싸우고 막 이게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는 벌금이 내려졌더라고요. 그 방역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 강행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예배를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서 어디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대면 거기에 동참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뭐냐?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들을 볼 거라고 믿어요.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나는 예배를 가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마음과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형색색의 어떤 생각과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들인데 예배당에 나는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법적으로 제재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예배당 앞에 차라리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싶어서 예배당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 예배당에 못 들어와도 주차장에서 거기서 유튜브로 나는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헌금하고 가고, 그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옷차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된다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TV에 연결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 TV에 나와서 스마트 TV에 유튜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중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되면, 그 다음에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할 마지막 처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연수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 우리의 연수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과 저가 만날 때에 이 20년 되신 분들은 나이가 벌써 30대 때에 만났는데, 아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알았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젊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흰머리가 완전히 다 흰머리, 이제는 노인이 되는 거죠. 성목사가 새치 하나도 없었던 성목사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흰머리가 많이 있어서 염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은요 가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웰다잉이라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으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좋은 친구고 좋은 손님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가론 고치라고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 죽음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초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인 겉사람은 계속 낡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이 장막, 텐트가 여러분 새 것일 때는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텐트가. 근데 또 줄도 팽팽해서 그것으로 햇빛도 가리고 비도 바람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낡아져요. 색깔도 누렇게 바뀌고 줄도 늘어져서 힘이 없어져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요.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쓰러져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싱싱했던 우리 젊음, 이제는 아픈 곳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요즘 식당에 가면 여러분 양반다리하고 먹는 식당들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밥 먹고 나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짚고 일어나면 그 사람 늙은 사람이라고.
세월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주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는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 벗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인생의 밤이 되었으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으나 위로받을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가련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열차가 종착역에 섰습니다. 갈 곳이 영원히 없는 사람들은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딱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에 또 다른 믿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길이, 영생의 길이, 저 영원한 집에 입성하는 길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감동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6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 평생에 라는 단어예요. 이 나의 평생, 내 평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보게 되면 콜 예메 하이하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 내 평생애가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많은 세월 희노애의 아락을 경험했던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진 그런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의 살아갈 나날들을 순간순간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멈춰지는 날이 한순간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난 여러분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총체적인 고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총체적 고백이 진실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도 염려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다윗의 노래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잔이 넘칠 것이고 평생도록 도우실 것이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읽고 모든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생명 바쳐 양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목자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